우리는 소위 문화 매체들,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소위 성공했다, 난 좀 성공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부분에서 각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에요. 운동, 학벌, 주식, 직업 등등 정말 다양한 삶의 요소에서 성공했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빠짐없이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어려움, 즉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생에서 사방으로 둘러싼 고난이 자기에게 있었고 또 그 고난을 뚫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들을 했고 또 다른 고난들 속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결국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말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걸 저 사람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딱히 어려움 없이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나 혹은 먼 친척이 갑자기 물려준 유산으로 갑자기 부호가 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것도 물론 성공했다라고 말하긴 하죠. 하지만 고난을 뚫고 막 노력해서 이뤄낸 성공이랑 같은 선상에서의 성공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진짜 성공이라는 것에는 부러져도 넘어져도 불타버려도 멈추지 않는 의지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위인전이나 혹은 교회에서 간증 같은 걸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뤄낸 업적들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겪은 고난의 두께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믿음이나 의지,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는 멈추지 않는 의지에 열광하고 그 의지에 감동하며 동기부여를 받아요. 오늘 그 의지, 멈추지 않는 의지와 똑같은 나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종려나무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당시에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 앞에 깔아주었다라는 것에서 유래된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전체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인데요. 오직 요한복음만이 이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앞에 깔아 놓았던 나무의 이름이 종려나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이랑 굉장히 친숙한 나무예요. 승리와 열매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이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은 나무가 이 종려나무죠. 왜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친숙하고 성경에서는 승리와 열매의 나무로 기록되어 있을까? 이건 이 종려나무가 자라는 환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가 자라는 곳은 중동 광야 지역이에요. 당연히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이죠. 그곳에서 종려나무는요, 광야의 돌과 모래를 뚫고 밑으로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려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저기 밑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흐르고 있는 샘물의 뿌리가 닿을 때까지 자기의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흐르고 있는 그 물에 뿌리가 닿은 종려나무는 잎이 무성하게 하늘 끝까지 자라나요. 어려운 환경을 딛고 하늘 높이 자라는 이 종려나무는 그야말로 승리와 열매의 상징인 셈인 거죠. 저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이 종려나무와 같은 멈추지 않는 의지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려나무 같이 끊어지지 않는 의지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했을 때
야, 우리 믿음의 이 예전교회 성도님들은, 선배들은 이 종려나무와 같은 이 끊임없는 의지, 멈추지 않는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었어. 라고 회자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종려주일의 기원이 되는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예수라는 인물이죠. 여러 병든 자들을 고쳤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도 일으킨 인물이라는 소문이 자자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이 예수야말로 자신들의 이 사회적 압제로부터 구해주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굳건한 나라로 위상을 세워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예루살렘은 정말 잔치와 같은 분위기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 2명을 보내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 2명이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러자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혀놓고 또 자기 길가에 깔아놓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 착착 깔아둬요. 그리고 나서 이 밝은 분위기 앞에서 사람들은요, 이제 예루살렘 안에 무언가 변화가 있을 거야. 이제 자기들의 이 환경에 무언가 큰 변화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라고 외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사용된 종려나무. 말 그대로 예수님은 승리자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첫 열매다라는 징표이기 때문에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특별히 이 나무는 종려나무였다라는 명칭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 첫 시작부터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무엇보다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요한은 더더욱 이 장면을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나눠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백성들은 예수님께 호산나라 불렀다는 거예요. 호산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화면 보실까요?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시아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라는 사람이 보여준 이적이나 기적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그동안 자신들이 그렇게나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야, 드디어 무언가 바뀔 거야! 라고 기대했던 그 사람들의 소망과 바람은 한 단어로 응축되어 외쳐졌어요. 바로 호산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때 사람들이 외쳤던 이 구원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결론되어질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대상은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이고 또 계획하신 구원은 언젠가 반드시 끝을 맺을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분히 민족적이고 다분히 지역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 이스라엘은 국가를 상실한 상태거든요. 로마에 종속돼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서 생긴 구원론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로마를 전복시키고 유대를 다시 이스라엘을 온전한 나라로 성장시킨 뒤에 다른 주위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들을 자기들의 지분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시기에 만연했던 구원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심장과도 같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몰아내기를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를 다시 세워줘서 다윗 왕 때처럼 여러 나라를 지배하며 자기들의 위상을 세계에 떨쳐주시기를 말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옷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가 함과 같더라. 아멘. 왕의 행진과는 조금 다르죠. 대개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전하는 대장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대개 영화에서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장군은요, 엄청 멋진 말에 그 말에 장갑을 두르고 옆에는 큰 깃발을 들고 있는 보조병사가 있고요. 그 대장 자체도 엄청나게 멋있는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전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말은요, 그냥 말도 아니고 나귀래요. 그것도 어린 나귀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오늘 본문 15절처럼 너희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정작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요, 왜 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타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함께 스가랴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이다. 겸손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당사자가 정의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예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오는 겸손이라는 말은요, 본문의 의미가 가난한 또는 마음이 상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공의를 베풀 능력, 그리고 구원을 베풀 능력이 있는 왕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완벽한 정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스스로 가난하기로, 스스로 마음이 상한 자가 되기로 결정하신 분이시다.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으로 둘러싼 저 왕이 저 밑바닥에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상처 입은 자에게 스스로 걸어가시는 모습이 상상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며 스스로 겸손하기를, 스스로 상처 입은 자가 되어 가난하고 상처 입은 자 곁으로 오려 하신 우리의 구원자를 찬양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말들을 매주 들어요. 믿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등등 정말 우리 삶에서 당연하지만 좋은 말씀 들었어 라고도 끝내버릴 수 있는 말씀들을 매주 이 자리에서 들어요. 심지어 지금 시대는요, 유튜브를 조금만 검색해도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종치는 교회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종을 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세대예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에도 예배 시간이 되면 10분 전쯤에 교회에 있는 첨탑에 엄청 큰 스피커를 통해서 종이 쳐졌어요. 종 소리가 막 땡땡 땡땡 하다가 한 몇 년 지나니까 노래 소리, 찬양 소리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게 사라졌어요. 아마 민원이 들어갔겠죠. 시끄럽다고요. 그런데요, 그 시기에는요, 예배 시간에 그 종을 쳤던 그 시기에는 아무 때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관련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부활에 관련된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아무 데서나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서만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간절히 소망해야 들을 수 있었고, 내가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와야만 들을 수 있던 게 그 시기에는 복음이라는 거였어요. 구원은 그렇게 간절함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반면 지금 시대에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내 시간을 비우지 않아도 돼요. 꼭 주일이 아니라도, 꼭 예배 시간이 아니라도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복음을, 구원 계획을, 십자가 사건을, 부활의 놀라움을 아무데나 아무 장소에서나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퍼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 안에 도사리는 죄들과 어떻게 버무려졌냐면요, 더 이상 내 시간을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게 되어버렸어요. 무언가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포기할 결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간절하지 않아도 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한 이 소문을 듣기 위해 내 귀한 시간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뿐만인가요? 내 입맛에 맞는 목사님,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골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단 말이죠. 도대체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분의 구원 계획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몸에 병이 들고 또는 교회에 상처를 입거나 복음을 듣고 싶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요, 손가락 하나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로 어쩌면 정말로 위험한 그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염려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내가 복음을 내 입맛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더 나아가
구원을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바꿔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큰 위험 말이에요.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과연 그 호산나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겐 어떤 의미의 구원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깔며 호산나라고 말하며 크게 찬양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승리자의 모습이고 얼마나 압도적인 모습이었던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의 대적들조차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쓸데없다. 보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한탄할 정도였어요. 이 모습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로마가 전복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사람들의 바램과 기대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다른 나라를 정복한 그 나라들을 유대 사람들에게 지분으로 나눠주는 이야기가 이어져야만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일은 이 사람들의 찬양과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본문의 이후의 이야기인 요한복음 12장 20절의 주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인자가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이에요. 이제 막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그 주가가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갈 만큼 상승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뒤에 하신 말씀, 내가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값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계획에 나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혹은 종종 너무 자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불러요. 겉으로 볼 때 구원자,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똑같지만 내면에는 나의 체면을 세워줄 뿐, 나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고민을 뒤집어 줄 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뿐으로 고백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 다른 나라들을 자기들의 발 밑에 두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불렀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고백의 모습들이 우린 절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우린 한없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린 무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줄 목자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돈 걱정 한 번도 안 하신 분 안 계실 거예요.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집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걱정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여기에 없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은 게 있다면 걱정거리 하나뿐, 걱정거리야말로 나에겐 부족하지 않아 라고 해도 무색할 만큼 우리는 늘 걱정의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저도 공감하고 이해해요. 제가 금요일 날 몸이 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좀 자주 체하는 것 같아요, 요즘. 금요일 날 카페에서 저녁을 먹고 일을 끝내고 들어갔는데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몸살인가? 오한인가? 하고 누워있는데 밤 11시 반쯤에 배가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급체를 했구나. 근데 집에 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끙끙 앓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새벽 2시 반쯤에 깼는데 얼굴이 축축하더라고요. 봤더니 코피가 얼굴에 범벅이 돼가지고 깼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나 건강 챙겨야겠구나. 내가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는 얼마고, 사랑하는 내 아내랑 내 아들들은 어떡하고, 교회는 어떡하고 카페는 어떡하지? 막 걱정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이게 어디 뭐 저뿐이겠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나의 인생에서 묻어나는 근심 걱정이 아주 작은 물방울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진지하게 딱 멈춰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족한 이유, 우리가 근심하는 그 이유를요, 자꾸 이 땅에서만 찾아요. 내가 이 땅에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걸 거야.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근심이 끝나지 않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채워져야 할 부분도, 내가 부유해져야 할 부분도 이 땅에서 찾는 걸로 끝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훗날 오셔서 완성하실 심판과 구원보다는 지금 당장 믿음이라고 불려지는 그 무언가란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내 삶의 변화, 물질의 변화, 건강의 변화, 자녀의 변화가 더 크게 느껴져요. 그게 본심이 아니지만 그게 본심인 것처럼 끌려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절기적으로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를 묵상하기로 약속한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것으로 끝. 예수님이 죽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구원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 놀라운 전환점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기뻐하셨어요. 분명 우리는 언젠간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그게 우리 앞에 놓여진 공통된 운명이에요. 아무리 길을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내 목에 채워진 이 사슬을 끊고 나를 채워줄 만족에 다다르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시간의 부족으로, 노력의 부족으로 죽음이라는 커다란 돌 앞에 가로막혀져 제대로 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채 말라 파스라져 갈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종려나무세요. 죽음이라는 거대한 돌무더기를 뚫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뿌리를 박은 종려나무 말이에요.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약한 곳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마음이 상한 자, 아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반드시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신 그분의 고난은요, 뿌리를 내리고 내려서 우리가 절대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 중요하죠.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 회복 중요해요. 우리 물질의 회복 진짜 중요하죠. 우리 개개인의 삶의 풍족함 그거야말로 더 제일 진짜 중요하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분의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거절받고 자신이 끝까지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한 이유가 결국 내 주머니에 꽂혀져 있는 지갑의 두께와 내 핸드폰 뒤에 꽂혀져 있는 카드 잔액 때문이라면
그 죽음의 이유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걸까요? 그 얼마나 보잘것없는 죽음일까요? 그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랑일까요? 우리는 이 부유한 집, 흔히 부자라고 말하는 집에서 그 부족함이 없이 사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 자녀들의 삶은 부족함이 하나 없어 보이지만 가끔 뉴스에서 상속 문제로 형제들이 싸우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소식들을 종종 접해요. 물질적인 풍요에서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우린 절대로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죽이는 모습을 건강하다고, 야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가족이고 뭐가 없어 다 짓밟아서 쟁취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에게 돈이나 물질, 건강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기 때문이에요. 우린 때로 그걸 그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걸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의라고도, 신뢰라고도, 희생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돈보다 귀하고요. 형제 간의 우애는 물질보다 귀하죠. 사람 간의 신의와 신뢰는 풍요보다 귀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모든 창조한 것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증명하고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 한 점에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걸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가난하고 마음이 아픈 자가 되기를 자처하셨고 실제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위안을 얻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사방으로 둘러싼 돌무더기 안에서 말라 죽어가는 것 같지만 이 터널은 언젠가 끝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통과하셨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이거야말로 진짜 호산나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하옵소서 아니겠어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 앞에서 정작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호산나라고 부르는가? 그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 전에 꼭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허무맹랑하게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의지가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기를 마다하지 않은 예수님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의 범위는 다르지만 그 누구도 고난과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어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고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생각하고 내 앞에서 겸손하게 걸어가시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의지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릴 수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한 주간 꼭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를 묵상하시고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에도 내가 멈추지 않는 이유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